험하고 분주한 세상을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란 세 가지 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째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의 눈물 흘린 기도입니다. 담임하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주의 종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성도들의 헌신적 땀방울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땀을 흘리며 충성하고 봉사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내 기도해 온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이처럼 큰 교회 건물이나 또는 이처럼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 온 것은 하나님, 수도 구하지 않고 또한 건물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종이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좋은 교회다,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성숙으로 들어가야 할 기점에 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이 제3세대를 준비하면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성숙으로 가야 할 것인데, 요새는 좀 더 기도하는 것은 좀 더 성숙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런 방면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숫자가 많다고 성숙한 교회는 아닙니다. 숫자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도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이 성숙한 교회,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 하는 교회.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가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 성숙해 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욱이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더욱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성숙을 위해서는 맨 먼저 우리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본입니다. 교회의 기본이란 무엇일까? 그 기본 아래서 교회는 성숙돼 가는 것인데, 기초 자체가 올바로 닦아지지 않으면 성숙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바로 지난번 제가 강해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께서 주마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놀라운 사실을 수요 예배 때 같이 살펴보았고, 이에 따라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교회의 설교를 시작한 것이 우리가 읽은 바로 앞가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선상에 이어서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것은 교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그런 기초를 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존 스튜어트는 여기에 4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 기본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윌리엄 바클레이는 여기에 10가지의 기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오늘은 그걸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게 3가지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성숙한 교회, 아주 건강한 기본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그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활과 내 삶의 현장과 내 처지와 내 영적 생명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즉 그 설교를 들을 때 모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와 관계된 말씀이라고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건 내 얘기다, 나더러 들으란 얘기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았다, 봤더니 너무나 재미난 얘기, 너무나도 웃었다, 이게 은혜일까요? 예화가 너무 감동적이게 눈물 찔끔 흘렸다, 이게 은혜일까요?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 잘못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부끄러워 내 마음이 꽉꽉 찔려서, 양심에 찔리고 내가 찔려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재미난 게 아니에요. 감동적인 예화가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속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 삶을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마치 캄캄하면 더러운 흠이 보이지 않지만 밝은 빛에 보면 더러움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입안이 깨끗한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온갖 균덩어리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세 아래, 그 말씀의 빛 앞에 꼬꾸러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찔림을 받고 저 말씀 들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믿노라면서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과연 용서받을 사람일까 하는 자기 회개에 뉘우침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에 비춰보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하는 큰 회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사실은 사도들의 설교의 대부분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흡사한데 베드로가 설교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너희들의 메시아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뭐 기본이죠. 복음의 기본.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즉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 전후를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 나의 죄 때문에 맞아 하는데 이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오순절 50일이 이제 되는 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까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거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하라고 언도했고 죽인 건 로마 병정 아닙니까? 베드로 선생 말 조심하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못 박았단 말입니까? 라고 팩트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 병정이 죽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말 조심하시오.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은 아직 어린애 신앙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만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순간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구나. 다 내 죄 때문이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저놈을 어떻게 할꼬.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시원찮은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할꼬.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찌게 할 거예요. 어린애의 신앙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어찌할꼬 회개하라.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주의 종의 좋은 설교, 구원론적 설교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에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참 답답한 것은 그렇게 자기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순종하면 될 일인 것을 아무래도 저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한 소리 같아. 누가 일러가지고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따져요. 왜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나를 칩니까? 깝니까? 잽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근데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퍼넘기지도 마시고 설교한 자에게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것은 내게 한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겠어요? 설령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항상 그것은 내게 하는 말씀이고 그 내게 하는 말씀으로 회개하면 될 일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가끔 제가 설교를 마치면 나가시는 도중에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꼭 어저께 우리 집에 와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꼭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네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이 꼭 여러분 들으라고 한 말씀이죠? 찬양대 맞죠? 아니 그렇게 들어야 성숙하다니까. 꼭 나를 꼭 겨냥해서 한 말 같아. 그럴 때 아멘하고 회개하는 자가 성숙하단 말입니다. 우리 예은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아멘함으로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그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날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요체는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은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항상 고개 들을 수 없는 죄인이며 그러므로 그 죄 가운데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이어야 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오늘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건 기도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본 베이직이에요. 지금 내가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복받지 못했을까?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렇게 나태할까? 다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입니다. 왜 그 교회가 혼란스러울까?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니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정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기도해야 축복을 받지요. 기도해야 내 마음의 신앙의 열정이 끓어오르지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건 다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일 몇 시간 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예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초고 기초고 기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그 당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처리함이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기는 뭐하니까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을 모시다가 둘이 함께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능력이 생기고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 당회가 뭘 결정했냐면 우리 두 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나와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이에요.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바로 이 한 장로님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뜨겁게 은혜를 받아 평양 전체가 뜨거워졌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는 오늘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심령대 부흥운동이 오늘에 이르르고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가 탄생되고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의 뜨거운 기도는 온 교회와 온 나라를 이렇게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축복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잠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이었던지 덥게 기도하고 막 여기서 기적이 나고 저기서 기적이 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전 민명에 안전뱅이를 고쳤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았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괴로운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와서 그들이 나음을 잊게 되고 바울도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고치고 빌립보의 점친 귀신을 쫓아내며 그의 손수건의 앞치마를 통해서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죽은 유두고도 살리기도 하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입니다. 기도로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사람이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없어요. 아무런 축복도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내가 물어요.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언제? 밥 먹을 때.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밥 안 먹으니까 2번밖에 못해요. 그것도 기도는 하긴 해야 또 이런 설교 들으니까 다 목사님 기도하라는데 또 밥 먹을 때라 해야지 그러는데 회사가 점심때가 밥을 먹으려는데 회사원들이 자기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 술 먹고 할 때 다 했거든. 그래도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부끄러우니까 오늘 또 손수건이 없지만 수건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탁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물론 기도해요. 그것도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 이것도 기도지만 여기서 말은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시간 되어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신앙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은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 이제 제3세기를 시작하면서 내년에 우리 부총회장님이 내년에 총회 그때마다 표가 있어요. 이번에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인데 내년에 벌써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깊이 이분이 기도하면서 영적 부흥을 통해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내년의 타이틀이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 부흥을 통해. 여러분, 이 영적 부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딱 맞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들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나누어 줄 아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것이 그 다음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견디기 어려운데 그 감격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주신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각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네 그러는데 전혀 공산당과는 다른 원리예요. 공산당은 모든 땅을 몰수해서 그래 나누어 준 것이지만 이거는 자원해서예요. 초대교회는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가 쓰고 남은 물질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땅 팔아 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은혜 받은 것이 충만해 견딜 수 없어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4장 33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 절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나? 그 다음 읽어보면 이는 까닭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논 팔아 집 팔아 다 갖다 내놓으니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니까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사랑이 넘쳐서 사랑의 손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를 생각하십시다. 자원함도 없고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많은 사람의 수요는 뭐였으나 사랑의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남의 희생은 얘기해도 자기는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썩습니다. 썩으면 왜 그를 망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그의 직분 받은 것이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외적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여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할 때 아낌없이 서슴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내가 물질이 있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공유된 것이다. 이웃과의 함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마땅히 이걸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이분이 어느 기독 실업인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업인 여러분, 기독 실업인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 교육, 사회사업, 구제,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물을 퍼내야 다시 물이 고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꾸 내보내야 자꾸 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거 자꾸 막 퍼내야 그 물은 큰 눈물이 갈수록 되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게 한국교회를 검토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의 기복 신앙에 매여서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 받은 은혜를 그 안에 썩혀버리는, 망해버리는
그런 심령들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는 자입니다. 줄 줄 아는 사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전도 중심적 교회, 그러니까 선교 중심적 교회를 할 것인가, 구제 중심적 교회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신 전주에는 정말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는 어떤 걸 할까? 우리는 구제 중심적 교회가 돼야 하겠다. 지금까지 기도해오지만 턱없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더욱 나누어주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베이직입니다. 기초예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려면, 목사님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교회 온답니까 안 온답니까? 상관없어요. 배고프니 밥을 줄 따름이지 교회 오라고 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비가 없이 죽어가니 신불신간에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그들에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그 사람이 감동받아 교회에 나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기본 출발은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끔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조용히 어디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내미는 분들이 계셔서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데, 몇 주 전에 한 젊은 내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그분들을 제가 총각 때부터 알고 결혼 주례도 하고 한 내외인데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저기 경기도 어느 지방에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일찍부터 제가 소리를 들었지만 드디어 가는가 보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고열에 선풍기 한두 내놓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교회에 이거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갖고 왔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그걸 알았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면 아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200여 명의 교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7분을 특별히 뽑아서 매주마다 시골교회로 보내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매주마다 여기 예배 마치면 다 그리 가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봉사하러 보냅니다. 장로님 한 분도 저 어려운 교회로 보냈어요. 3년째 하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가 됐는데 이분이 거기서 봉사하러 갔더니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 40여 명 주일학교가 요즘 그만큼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이걸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100만 원이라도 이건 큰 돈이다. 아니, 이게 정리해서 가는 사람이 10만 원이 새롭잖아요. 나는 그쯤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설명해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돈의 액수가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50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배포가 커서 한 1억 원 얘기해야 놀래지 5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는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둘이 간절히 기도하고 꼭 집사님에게 전화드리십시오. 어떻게 사용한 것을 다 말씀드리십시오 하고 둘이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가끔 이 종을 울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저를 감동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은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남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 정리하는데 그 돈의 귀한 돈을 갖고 하나님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은교회가 제3세대를 향해 가면서 이처럼 은혜 받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사랑의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예은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 주변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인가? 우리는 그런 교회에게 되게 기도해왔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하나가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저께 TV를 보는데 한 청년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압둘 칼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젊은 청년이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꿈은 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꿈은 잠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잠 못 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개꿈이 아니라 하나 주신 꿈, 이건 나로 하여금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 잠이 안 올 정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너무나도 막 벌렁벌렁 기대에 차고 막 기쁨에 차서. 바라기는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초대교회 모범을 보면서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회,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 열심으로 사랑하며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잠 못 들면서 가슴을 벌렁거리면서 그를 기대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제3세대를 시작하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꿈을 꿉니다. 초대교회 같이 열심히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서, 그러면 가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진토임을 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몸은 회복될지어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악독과 분노와 마음의 상처와 여러가지 중독됨과 이 모든 악한 것들도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우리의 몸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과 북한 땅의 동포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협력한 교환과 교회들과 교단과 총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